할렐루야. 이제 어느덧 8월의 마지막 주 주일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만 지나면 여러분 드디어 9월달이 찾아옵니다. 이번 한 주간 꽉 보내게 되면 9월이 오는데요. 오늘 시원한 바람도 불고 좋은 계절을 아침 저녁으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얼마나 힘듭니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감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삶이 또한 경영하시는 모든 일들과 가정과 우리 자녀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옆 사람 앞뒤 좌우로요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하며 삽시다. 또 하나 있습니다. 웃으며 삽시다. 마지막 있습니다. 행복하게 삽시다. 이제 세 개를 연결해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외우셨군요. 네. 감사하며 삽시다. 웃으며 삽시다. 행복하게 삽시다. 여러분, 이렇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가장 존중해야 될 단어가 있다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자녀이므로 무슨 일을 하든지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야고보 사도는요, 하나님의 뜻에 사는 것을 그는 말하기를 주님의 뜻이라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기도 할 것이거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살아가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따라서 살아갈 때 가장 복되고 은혜로운 결과를 누릴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선하시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뜻은 항상 늘 우리를 향하여서 완전한 뜻을 가지고 계십니다. 언제나 우리를 향하여서 최선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제일 먼저 첫 번째는요,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항상 기뻐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제는요, 저희 교회에 잔치가 있었어요. 결혼식이 있어서 결혼식장에 갔습니다. 그 결혼식장에 갔는데 신랑 신부의 얼굴에 웃음꽃이 가득합니다. 그 신랑 신부의 부모님 앞에 앉아 계시는데요, 부모님 또 친지, 형제, 우리 교우들 역시 기쁩니다. 너무 기뻤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인생의 여정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이제 아이가 태어나면 또 기쁠 거예요. 그 아이가 아장아장 자라면서 이제 학교에 입학을 하게 되고 또 대학에 입학하게 되면 또 기쁨이 옵니다.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취직을 하게 되면 더 기쁨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새 집을 장만합니다. 그 집에 들어갈 것을 향하여서 기뻐하는 거예요. 맛있는 음식을 차려놓고 함께 공동체가 그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 기뻐요. 우리는 새 옷을 입을 때도 기쁘고요. 또 여행을 가게 될 때 들뜬 마음으로 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이렇게 열거하자면 기뻐할 것이 참으로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방금 언급한 기쁨은 일시적이라는 한계가 있습니다. 결혼은 기쁜 일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결혼으로 인하여서 져야 할 괴로움이 있습니다. 아기의 출생은 너무나 기쁜 일이지만 아이를 양육하기 위해 수많은 수고를 감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취직을 하면 기쁘지만 곧이어 치열한 경쟁에 내몰리고 회사가 부여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기쁨은 일시적이지만
우리의 수고와 고생은 지속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말씀하기를 시편 90편 10절 말씀에 보면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다 날아가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욥기 5장 7절 말씀을 보면 인생은 고난을 위하여 난나니 불티가 위로 나름 같으니라 라고 고백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통틀어서 잠시후 잠깐의 인생 가운데 기쁨은 일시적이나 어떻게 보면 단편적인 기쁨은 있을 수 있지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종속적으로 살아갈 때 기쁨보다는 수고와 슬픔이 더 많은 지배를 당하며 살아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주신 오늘 말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있어서 기뻐해야 될 이유가 전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외부로부터 심한 박해를 받고 있었고 내부에서는 자신들끼리의 그 불화와 다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늘 끊임없이 싸우고 다툼을 일으켰다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있는 형제들에게 오늘 사도 바울은 항상 기뻐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무슨 방법으로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온전한 정신으로 우리가 매일매일 하루에 24시간을 기뻐하며 살아갈 사람이 과연 한 사람인들 있을까요? 그것은 가능하지 않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명령하실까요?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기뻐하라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라는 이 말씀과 함께 접목시키기를 원하십니다. 항상 기뻐하는 것,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세상의 일시적인 기쁨은 잠시요, 잠깐이라는 거예요. 영속적으로 영원히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이 구절을요, 항상 기뻐하라라는 말씀과 합쳐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것이 참된 기쁨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의 그 기쁨,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 참된 기쁨이 오늘 항상 기뻐하라라는 말씀이 이 세상 가운데 있는 기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 영적인 기쁨을 우리 성도들에게 누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성도들은 천국의 소망이 있기에 기뻐합니다. 우리의 죄사함의 은혜가 있기에 그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영원한 기쁨을 누려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를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가 이 영원한 기쁨을 소유했을 때 생명력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들어오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원한 기쁨을 동시에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곳은 치료하는 곳이라는 거예요. 따뜻함을 누리는 곳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행복을 창조하는 공간이 되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쁨은 우리의 영혼을 치료하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특효 약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약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사하시는 기쁨인 줄 믿습니다. 암세포는요, 바이러스처럼 외부로부터 몸으로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우리 몸 안에서 생겨납니다. 사람에게 보통 하루에 300에서 400개의 암세포가 생겨나는데 마음이 어두우면 이 암세포가 활발하게 활동하게 됩니다. 마음이 밝으면 정상세포가 활발해지면서 이 암세포가 점차 소멸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 마음 가운데 늘 기쁨을 잃지 아니하면 어떠한 어둠의 세력도 우리의 영과 육을 해치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빌립보서 4장 4절로 5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봉독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이 기뻐할 게 뭐가 있었을까요? 노년에 이제 그가 쇠사슬에 얽매여서 감옥에 갇혀 있는데, 오늘 마게도냐 전체 지역을 말씀했을 때 늘 고백하지만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게도냐의 그 수도가 어디일까요? 바로 데살로니가라는 거예요. 이목이 중심되어 있는 그곳, 많은 성도들이 지켜보고 있는 그곳,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에 오늘 그 기쁨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오히려 사도 바울에게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 그가 노년에 질병도 있었고요, 감옥 생활하기에는 너무나도 기쁜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성도들에게 기뻐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기쁨을 주시는 것은 어디에서 나올까요? 바로 주님 안에 있을 때, 주 안에 있을 때 이 기쁨의 원천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여러분 하나씩 꺼집어 보십시오. 얼마나 감사합니까? 구원의 기쁨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한 기쁨인 줄 믿습니다. 주 안에서의 받은 우리 기쁨을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서 34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우리 성도들은요, 극진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어찌 기뻐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을 보며 항상 기뻐하는 삶보다는 항상 늘 우리의 삶에 불평과 원망이 따라오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기뻐함을 누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모든 전 영역 가운데 항상 기뻐하라라는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실 때 우리가 두 번째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쉬지 말고라는 이 헬라어 단어 아리아 레이토스라고 하는데요, 그 뜻은 연속해서 생략 없이 끊임없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여기에서 말씀하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씀이요, 우리가 24시간 동안 우리의 입술을 움직이면서 쉬지 말고 정말 기도하라 이 말씀의 의미일까요? 아닙니다. 언제나 우리는 의지하는 자세를 가지고 항상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생활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 자세가 늘 하나님을 향하여 열려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잠을 자면서도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성도의 귀한 특권이 무엇입니까? 성도의 의무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마음을 열어놓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할 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놀라운 말씀이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빌리 그레함 목사님은요, 성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부흥의 비결은 다른 게 아니다. 첫째도 기도요, 둘째도 기도요, 셋째도 기도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에 늘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공동체가 있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말씀이 오늘 여러분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해 쉬지 말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우리 교회를 위하여서 쉬지 말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쉬지 말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직장을 위해서 쉬지 말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학교를 위해서 쉬지 말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특권 가운데 으뜸이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혼자 기도할 때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필요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기도 생활이 힘들다라고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들에게 이야기할 때 왜 기도 생활이 힘드냐라고 권면하게 되면 그들은 이야기합니다. 나는 딱히 하나님께 구할 것이 없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 여러분, 만약에 기도가 우리의 필요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에 불과한다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권면할 이유가 없이 그냥 다만 필요할 때 기도하라고 하면 될 것입니다. 오늘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이 말씀은 기도가 성도들의 영적인 호흡과 같음을 우리에게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쉬지 않고 하고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심장은 지금도 뛰고 있다는 거예요. 움직인다는 거예요. 숨 쉬는 것입니다. 사람은 호흡을 5분만 쉬지 않냐 한다면, 멈춘다면 죽습니다. 건강한 사람은요, 1분에 15회에서 18회 정도 심장의 박동이 뜁니다. 호흡을 합니다. 이 호흡이 원활하게 되지 아니하면 건강상 치명적인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를 영적인 호흡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성도들이 기도를 통하여서 오늘 영적인 생명을 공급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나는 너희를 위하여서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영원히 범치 아니하리라 선포하였습니다. 기도하기를 쉬는 죄라고 이야기할 때 오늘 우리 모두가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잠수부는요, 물속 심해 깊은 곳에서요, 이 산소줄에 의지하여서 그가 산소를 공급받아야 하듯이 우리 성도들은요, 기도를 통하여서, 기도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로부터 이 영적인 놀라운 활력을 공급받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아는 성도들은 누가 권하지 아니하여도 기도 생활에 힘을 씁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는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은혜가 가득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기도할 때 믿음의 담력이 생기게 됩니다. 우리 성도들이 기도할 때 마음의 사랑이 충만케 되어집니다. 우리 성도들이 기도할 때 주님의 일에 열심을 내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기도할 때 어떤 시험도 이길 수 있고, 기도할 때 귀신을 내쫓는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기도는 하나님과의 그 영적인 대화, 호흡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과 긴밀한 대화를 하지 않습니까? 자녀들에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친밀한 그 관계가 유지가 되어야지 아이들의 있는, 속에 있는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하지 않습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 이 대화 속에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분별해 내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세 제자들을 데리고 높은 산, 변화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런데 산 아래 한 남자가 남아있은 제자들에게 벙어리 귀신 아들, 자기의 아들을 고쳐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합니다. 얼마 후에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무리가 보고 달려와 문안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야기하십니다. 너희가 무엇을 나의 제자들과 변론하였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아버지가 나아가서 이야기합니다. 나의 아들이 지금 벙어리 귀신 들린 아들이 있는데 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지만 어디서는 저를 잡으면 거꾸로 들이고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하여 가고 있습니다.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어 쫓아달라고 이야기하였지만 저들은 능히 하지 못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말씀하십니다.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벙어리 되고 귀먹은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말씀하시니 귀신이 소리를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갔습니다. 나중에 집에 들어갔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주님께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습니까? 주님께 물으니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러한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가 이 악한 영들을 우리가 말씀으로 무찌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이 세상 가운데서 항상 늘 주님의 말씀 앞에 기도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적인 능력을 주신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로 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지금 삼킬 자를 찾기 위해서 지금 나아오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잠을 자거나 쉼을 누릴 때 지금 마귀가 노리는 대상이 누구일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노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한시도 한눈을 팔지 아니하고 성도들을 공격합니다. 세상의 즐거움과 안일함을 찾기 위해서 나아가는 성도들을 향하여서 나아갑니다. 세상 재미와 말씀에서 이제 벗어나 마음을 빼앗기고 편안한 생활에 빠져있는 그 성도들에게 삶의 활력을 잃어버리게 합니다. 그뿐 아니라 마귀는 성도들의 마음속에 돈에 대한 그 욕망을 넣어주어서 시험에 빠지게 합니다. 오늘 우리의 몸과 마음이 피곤하여서 오늘 기도를 쉬면 오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였습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예수님의 그 제자들도 예수님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 올랐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당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몸과 마음이 너무나 피곤하여서 다 졸며 잘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도로 준비하지 못하였어요. 그날 밤에 예수님께서 체포되시는 그날 밤 제자들은 모두 주님을 버리고 도주하였습니다. 예수님의 그 수제자인 베드로 역시 대사장 그 관저의 마당에 따라가서 하인들 틈에 끼어서 앉아 불을 쬐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되시는가를 지금 살피던 중에 한 여종이 찾아와서 당신도 나사렛 예수의 제자가 아니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는 그만 나는 그를 모른다라고 부인합니다. 계속해서 3번씩이나 부인합니다. 이 베드로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기도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절실히 깨닫게 됩니다. 성도들은 누구나 기도에 힘써야 합니다.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므로 건강한 신앙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도가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은혜롭고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영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제 마지막 살펴볼 것은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8절 말씀에도요, 범사에 감사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범사라는 게 무엇일까요? 생활의 전부를 가리킵니다. 시간적으로는 언제나 항상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언제나 항상. 그러므로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은요, 무슨 일이 있든지 어떤 생활, 어떤 상황, 어떤 문제, 어떤 형편이든지 감사하며 끊임없이 일평생 감사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속해 있는 교회, 가정, 직장, 사회, 나라와 민족이라는 이 공동체를 향하여서 범사에 감사하며 사십시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 성도들은요, 좋은 일이 생기면요, 하나님께 예물을 바치며 감사의 표현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범사란 좋은 일뿐만 아니라 나쁜 일이 생기더라도 번영의 때뿐만 아니라 역경의 때에도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쁜 일이 있어도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일어난 나쁜 일을 하나님께서는 전국적으로 유익이 되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건강할 때, 병약할 때, 둘 다가 범사에 들어 있습니다. 성공할 때뿐만 아니라 실패할 때, 우리가 기쁠 때, 슬플 때, 행복할 때, 불행할 때 예외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범사에 감사라고 말씀하신 건 우리가 실천이 과연 가능할까? 의구심이 든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서. 야, 정말 내가 실패하고 내가 어려운 일을 당하고 내가 지금 절망 가운데 있는데 정말 감사할 수 있을까? 그 의구심의 마음을 가지고 살다 보면 감사와는 어떻게 해요? 멀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이가 점점 멀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근거를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역경도, 질병도, 가난도, 실패도, 슬픔과 불행도 감사의 조건이 된다는 이 역설적인 진리를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요, 그리스도인들이 가진 은혜로운 특권을 이렇게 언급하였습니다. 우리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어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불리한 형편에 놓였을지라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를 모든 역경과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를 혼자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그 말씀하시는 것, 우리의 걱정하거나 두려워할 것이 무엇이 있겠냐라고 우리에게 반문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 믿는 일로 말미암아서 핍박을 당하고 심지어 죽임을 당할지어도 우리가 장차 주님께서 강림하실 때 부활에 참여하고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생명의 면류관을 받게 된다면 어찌 감사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요, 평생의 고질적인 질병으로 인하여서 고생했습니다. 그의 병을 그는 가시 또는 사단의 사자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자신의 몸을 찔러대는 그 아픔 가운데서도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 앞에 이 질병을 허락하신 그 이유를 그가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같이 봉독합니다.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줌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마침내 종국적으로 우리의 모든 아픔과 슬픔과 괴로움들을 고통받을수록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게 하셨고, 이걸 통하여서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에 우리가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는 넘치는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시편 50편 23절 말씀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성도들은요, 항상 무시로 성령 안에서 감사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을 하면서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같이 계시고 우리에게 감사할 수 있는 마음, 기뻐할 수 있는 마음, 때로는 슬프고 가난할 때, 또한 어려울 때, 힘들고 괴로울 때, 그 역경 가운데서도 우리의 일상적인 생활 가운데서 아무리 어렵더라도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